어떻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한 결단한 대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정말 잘 믿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여기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내가 괜히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라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는 분 계신가요?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후회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믿음이 없었을 때 이야기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저에게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좀 억지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또 목사 아들이라서, 그리고 집이 교회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서만 목사 아들이었지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목사 아들이라고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중적인 삶을 살았었고 제 멋대로 살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러웠고 학창 시절에는 여러 가지 민감하잖아요. 교회에 자가용이 교회 차였고, 또 집이 교회라는 것도 부끄러웠고, 또 언제부턴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또래 친구들이 없어지는 것까지 부끄러웠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죠. 더군다나 교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곳으로 나오고, 또 이곳에 나와서도 몇몇 가정들이 흩어질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겪은 일이지만 제 스스로는 그때 당시가 아마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어렵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전 같지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도 꺼려지고 삶에 불평, 불만만 늘어간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지금의 그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자랑을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소망에 이르게 아니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흔히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5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했겠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삶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가끔씩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싸웁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랑만 싸울까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장담하지만 다른 누군가와도 싸우는 사람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누구와 싸운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싸우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싸운다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겠죠.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까지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그 환난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보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까지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주어지는 환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힘들죠. 환난이 기쁨이 된다, 환난이 자랑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시험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마음도 무겁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격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삶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세번역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환난에 경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환난에 경한 것이란 환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것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 반드시 영적 성숙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하나같이 이 환난, 시련,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에게 있는 환난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환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환난이 자랑거리로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힘들지만 그것을 감사로 바뀌시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환난 당하는 것까지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뒤에 내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내가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환난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은 돌보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가?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게 될 소망을 내가 평상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랑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뭐 성공, 부유함, 여러 가지 재능 이러한 것들이라면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교회까지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흔히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하죠. 이 율법주의 신앙자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그렇게 판단해요. 보기에 잘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보기에 못하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은 심판받는 주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 신앙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율법주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6장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 십자가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메말라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성령의 단미로 적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도 모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생명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무슨 좌절과 낙심과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가난, 실패, 환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환난까지도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니 얼마나 무엇이 더 무섭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바로 은혜의 삶이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의 실패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랑거리가 바뀌셨습니까?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셨습니까? 환난을 만나도 자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 그 사람의 믿음이고 삶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의 무익한 노력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이 십자가를 늘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거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으니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우리 안에 있어 그 어떠한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깨달아봅니다. 되돌아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진 않았는지, 말로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진 않았는지, 주님, 내 삶을 들여다보면 어려울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사랑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살아가는 우리 주차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차장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힘차게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환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여 환난까지도 자랑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주차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